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20%,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과 관계의 어려움을 가정 위기의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았을 때 중복 응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47%였고요. 자녀와 부모의 어려움이 31%,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이 24%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이 평균 6년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한 질병과 같은 그런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최소한 한 6년 정도의 과정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죠. 직장이 좋은 사람, 직장이 행복한 사람 있겠죠. 사장님이나 회장님은 그러겠죠. 자기 직장이 잘 되고 자기 사업이 잘 될 때 행복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의 대표라 할지라도 가정보다 회사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가정보다 행복합니까? 가정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정 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있지요.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심히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천국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집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집의 소중함은 집을 떠나보면 아는 거죠. 건강의 소중함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알고요. 믿음의 소중함도 믿음을 잃고 나면 알듯이 집 떠나는 고생이고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이나 가정이나 가족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직적으로는 가계라고 하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가정이 있겠고요. 수평적으로는 가문이라고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으로 통칭되어지는 가문이나 가계나 가족이나 집이나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볼 겁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여성이라는 존재감도 없었고 이름마저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여성으로 인하여 그 가문과 가정이 살아난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5번째 등장을 하면서 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순절 7번째 줄 보내면서 4월 10일 부활절까지 족보 속에 나타난 여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 다말이라고 합니다. 38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오늘날과 다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인이 레아라고 하고 6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절반을 레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부인이 낳게 되죠. 그런데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마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계모하고의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마지의 자격을 박탈하고 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분노했었던 이 오빠들이 할례를 하게 해서 할례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복은 했지만 도리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몰살시키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 첫 번째 르우벤은 간음 사건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결격사유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살펴보면 알지만은 피스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총리였던 요셉과의 화해를 주선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목숨 내에 걸면서까지 가정을 화해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 낳습니다. 첫 번째는 엘이고, 두 번째는 오난이고, 세 번째는 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 그게 다말입니다. 6절 보면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며느리를 누가 선택하죠? 시아버지가 선택하죠. 당사자들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선택을 해서 결혼을 시켜서 선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유다는 고르고 골라서 다말이라는 여성과 큰아들 엘과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 이런 뜻입니다. 간혹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다 보면은 이 사막과 같은 풀 한 폭이 없는 땅에 갑자기 야자수처럼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거기에 우물이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야자수처럼 잎이 무성하게 있는 그 나무를 종려나무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나무로 말하면 야자수이기도 하고요. 대추나무, 우리나라 대추보다 훨씬 이 당도가 높은 대추나무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이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는 반드시 이 종려나무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척박한 땅 속에서, 메마른 땅 속에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청정하게 그 지역을 푸르게 해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아마도 이 다말이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부모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 따라서 그의 일생이 이 종려나무와 같은 일생을 살게 됩니다.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임신도 하기 전에 엘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다말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다말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엘이 악했고 하나님이 엘을 쳤다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오난과 이 다말을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형수치수제 또는 계대 결혼법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전통입니다. 구약은 가문의 대를 매우 중시 여겼습니다. 그 대가 끊어지면 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만약 후손이 없이 죽었다. 그럼 그 형수와 둘째를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큰아들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져 가는 것. 이게 형수치수법이라는 이 전통이에요. 회기망측하게 보이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과 함께 이 다말을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두 번째 아들인 오난도 그만 죽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형수치수제, 계대 결혼법. 우리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가문의 대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첩을 들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바깥에서 바람펴 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그렇게 입적시키기도 했어요. 이유는 가문의 대를 이어져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 시대에 여성들이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낳는 기계 정도, 이런 정도로 취급을 했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무슨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완전히 이 가문에서 왕따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거죠. LG가에 보게 되면 지금의 회장이 구광모라고 그래요. 4대째 회장이죠. 근데 이 구광모는 3대째 구본무 회장의 친자가 아니에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구자경의 셋째 아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입니다. 이 구본능의 친자예요. 그런데 이 구본무에게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양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구본무의 양자가 되어서 4대째 가문의 이 회장을 계승을 하게 된 거예요. LG그룹이 다른 어떠한 대기업보다도 지탄을 덜 받고 손가락이 덜 받는 이유는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문에 장자가 있으면 다 거기다 몰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권 분쟁이라든가 이 삼성그룹처럼 그러한 추악한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가문의 대를 중시했듯이 유대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져 가려고 했는데 두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 중심에 이 다말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숨 바쳐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었던 다말입니다. 11절 볼까요?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아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책임은 두 아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오명은 며느리 다말이 뒤집어 쓴 거죠. 이게 다말을 향해서 시아버지는 뭐라 생각했겠어요? 남편 잡아먹는 년, 그렇게 본 거죠. 너는 대가 세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니야. 그러니 너는 우리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핑계는 셋째 셀라가 어리다라는 핑계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수절하라고 평생 과부로 죽으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장가들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두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며느리가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인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잘못됐네요. 14절을 보게 되면 셀라가 장성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는데 자기가 가서 결혼하겠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었던 이 다말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가나안 땅 수알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이 딘나라는 성 근처에 양털 깎는 일을 위해서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가문의 대를 이어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양털 깎는 일을 위해서 집 근처에 왔을 때 바로 이 소식을 들었던 다말이 이 기회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온몸을 옷으로 가리고 변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도록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문 곁에서 치장을 하고 기생복장을 하고 있는 이 여성을 보고서 유다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하룻밤을 지낼 수 있냐고 제안을 해요. 창녀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서는 서로 간에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 화대를 줄 것인가에 거래를 하게 되죠. 그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지금은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물로 3가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증명서를 내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내주는 거고 나의 신분에 분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담보 잡히고 하룻밤을 지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라도 이 가정에 씨를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얼마 전에 상처했잖아요. 근데 상처했는데 창녀의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할 행동을 한 것이죠.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음란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씨를 받고자 하는 것이었고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하룻밤 잤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그 소식이 유다에게까지 들려진 거죠. 그래서 유다가 친정집에 있는 이 다말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음했다라는 이유로 그를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잘된 거죠. 우리 가문으로 말하면은 이 불행의 씨앗을 주는 이 며느리 다말 이기에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유다가 자기는 음행을 했잖아요. 근데 음행했던 사실은 밝히지 않고 며느리가 음행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차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화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끌려가게 된 이 다말이 끌려가는 도중에 사람 편에 보내줍니다. 제가 임신했던 아기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서는 3가지를 보냈죠. 그 3가지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유다가 자기 자신의 소행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창녀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장 찾기 위해서 친구를 보내요. 이 동네에 있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그 창녀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녀가 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지나가 버렸던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지나간 것이 아니죠. 3개월 만에 그 유다의 소행은 드러난 것이고 또 이 며느리 다말은 자신이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임신했다라는 것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유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며느리 행동이 왜 저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은 이 행동이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동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든지 처형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음행을 하면 사치라면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이 가문에 씨를 남기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하여 임신하게까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과 도덕 윤리 문제가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렵니까? 신앙적으로는 이래야 된다 말씀을 해요.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정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충돌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 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충돌된 상황이 온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하고 이게 갈등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보통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이런 갈등이 찾아옵니다. 아버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케냐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보통의 부모들은 허락하지 않죠.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네가 그 먼 나라로 가게 되면 내가 언제 너를 보겠느냐. 내가 죽고 나서 가도 늦지 않겠느냐. 그러니 제발 선교사로 간다라고, 목사가 된다라고, 주의 일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니, 남들처럼 좀 가정생활하고 나 살아생전에 같이 하다가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도덕윤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말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아버지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씨를 받는 거라고 하는 신앙적인 가치가 있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도덕하고 또 이러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소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죠.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섰다 이 말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아니 돌을 맞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이 다말이 오르죠. 26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번 더 하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안 준 거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를 제거하려고까지 했잖아요. 자기는 불신앙의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거짓말을 했고 또한 자기는 의롭지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봐서는 계대 결혼법, 형수치수법을 실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으려면은 이 가문의 신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둘은 죽었죠. 셀라는 안 주려고 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이 가정에 대를 이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 다말의 행동은 죄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동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려고 했었던 믿음의 행동이고 의의 행동이고 칭찬받아야 될 행동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부부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았고 부부로서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말 입장에서는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부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예매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말이 오직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다말이 수많은 수모와 비난과 손가락질을 각오하고서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바로 이 가문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베레스라는 아들과 세라라는 두 아들이 나와요. 마침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 중에서 첫 번째 손을 내밀고 나오려고 했었던 아들이 세라였어요. 표시하기 위해서 홍식실로 묶었는데 그만 쏙 들어가 버리고 두 번째 이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쌍둥이가 서로 다투다가 나중 나와야 될 베레스가 먼저 나온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형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때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25장 26절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 사건이 다시 좀 오버랩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에서였어요. 에서는 힘도 셌고요. 나중에 맞이죠. 그런데 그 에서하고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세상에 어떻게 그 꼬맹이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냐 이거죠. 그만큼 악착 같은 면이 있었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장자가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장자를 축복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자가 돼야 되겠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일생이 형과의 다툼 속에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과 베레스와 세라 사건이 중첩이 되어집니다. 유다는 5명의 아들이 있었던 셈이죠. 근데 두 아들 엘과 오나는 이미 죽었고요.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축복은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셀라를 통해서 가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장자의 축복, 그 가문의 축복은 바로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다말을 통해서 나왔던 첫 번째 태어났던 이 베레스가 그 가문에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내려왔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로 내려가고 유다에게서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의 사이에 태어났던 베레스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라는 가문을 세웠던 사람, 유다라는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게 했던 사람, 유다의 가문이 왕가가 될 수 있었고 유다의 가문 안에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역할을 이 다말이 했다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유다는 그 가문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말이 없었다면은 그러한 가계로 흘러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말은 일생이 불행했습니다. 두 남편도 죽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모실 수 없는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평생 관계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살았던 불행한 여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축복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룻기서에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룻기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만은 이 가정의 자녀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가정처럼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 얘기는 후대에서는 이 다말의 행동을 사람들이 칭찬했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은 온갖 수모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렸던 다말인 것이죠. 그 다말로 인해서 그의 가정 안에 자손만대 복된 역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여성이 그 가정만 살린 게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복되게 만든 첫 번째 인물 다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출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여성들의 인권도 없었던 그 시절에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했고 지금은 도리어 역전될 만큼의 그런 세상이 되어진 이유는 이 기독교적인 도움이 엄청 컸던 것이죠.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가장 낮은 계급에 해당하고 백정은 백정으로 유전되었던 상황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백정이요, 그의 할아버지도 백정이고 그의 아들도 백정이었던 사람 박성춘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세브란스 전에 최초의 7인 중에 하나였고 또한 최초의 서양의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박서양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이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때 이 모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예수교 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백정이었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백정으로 살 수 없게 했던 이 박성출이가 박서양이라는 아들을 학교에 보낸 겁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와서 박성춘이가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모아 선교사가 고종의 주치였던 고종의 주치였던 의사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 감동을 받아요. 감히 어이가 자기 같은 인간 이하의 백정을 와서 치료를 해줬다. 똑같은 손이잖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온당골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합니다. 백정이 교회를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때 인사동은 양반들 중심의 교회였답니다. 어떻게 백정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가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 뒷자리에 앉도록 해라. 근데 그것도 타협을 안 하니까 나가버려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재촉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교사는 끝까지 이 박성춘이를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인 것이지 무슨 신분고하를 따지냐 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장로가 된 다음에 고종 황제의 친인척 왕손이 장로가 되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정 출신의 장로와 왕손 출신의 장로가 함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성춘이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변화가 되어져서 1895년 만민공동회가 있었을 때 첫 번째 연사로 나섰답니다. 내가 신분을 탑한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분제도는 철폐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6.1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법으로 공포가 되었고 바로 그것이 공포됐었던 1895년에 백정들이 도포와 갓을 쓰고 종로 거리를 행진한 적이 있었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 백정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일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서양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저 만주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신분과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 백정도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죠? 인생과 가정에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다라는 것은 누가 해법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것이에요. 누군가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결정은 내가 해야 되기에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죠. 기초가 든든하면 이번 트리키의 지진 속에서 하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왜요? 내진 설계에 확실하게 그렇게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면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폭풍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겠죠. 다말은 불행이었어요. 두 남자가 죽었고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고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불행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불행의 끝자락, 비극의 마지막 판에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이제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희생했지만 자기가 희생한 그것으로 그 가문이 살았고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던 다말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평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